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이 갖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 빛 가운데 계시면서 그 빛 때문에 우리가 순종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을 가지고 행하신 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이 우리도 빛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빛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 빛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은 그 빛을 우리 마음에 주세요. 그래서 본 마음에 빛을 받았다. 근데 그 빛 가지고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행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는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어둠과 빛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빛이 있으셨기 때문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첫째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빛을 받았으니까 빛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 행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행하는 것도 그냥 뭘 행해. 근데 둘째 계명을 행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빛을 우리가 첫째 계명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려고 바라보려고 했기 때문에 빛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빛을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를 그러잖아요. 아, 나는 이렇게 해서 빛을 받았다. 뭐 어떻게 해서 받았다 그러는데 진짜로 인간들은 그냥 자기가 뭐 빛 받으려고 어떻게 했다 그러면서 그걸 자꾸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골방에 들어가서 받았다 뭐 해서 받았다 자꾸 그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은 빛을 주시길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첫째 계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좀 참고 인내하고 그러니까 빛을 주신 거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거는 첫째 계명을 하려고 노력했고 골방 들어가서 갇혀 있으려고 노력하고 또 이제 집에 있어도 앉아 있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빛을 주신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비적인 생각을 통해서 뭐 주님 많이 바라봅니다. 뭐 분초마다 바라봅니다. 막 그 소리 하면서 나는 주님을 정말 잘 바라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것도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빛을 받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3년 있다가 빛을 받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형편을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은 3년 있어도 돼. 싱글이니까 3년 동안 고생 좀 해라.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거기서 푹푹 썩으면서 있으면서 빚을 받고 나온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제 너무 이제 가정도 있고 이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한 달 있다가 빚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너무 성격이 막 액티브해갖고 골방에서 갇혀있지 못할 형편인데도 갇혀있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한 달 만에도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3년 만에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내가 엄청 잘해서 한 달 만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이제 힘든 상황을 자기가 너무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이라서 골방에 못 갇혀 있는 사람인데 갇혀 있으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주신 거예요. 그리고 3년 있을 사람은 3년 동안 있어도 괜찮으니까 좀 뜸들여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 나온 거를 뭐 나는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저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 거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은 인내하고 사랑해보려고 노력하고 참고 견디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보여주면 그것 때문에 빚을 누구나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3년 있다고 교만하고 한 달 있다고 자기가 엄청 잘해갖고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빚은. 그리고 내가 조금 내면 기도로 요렇게 잘했다는 거는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노력하고 애쓰고 절제하고 진짜로 노력하시면 그냥 불쌍해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빚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다 빚을 주시기 원하는데 노력도 하나도 안 하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의 구원은 그냥 조금 이제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이렇게 영에 이렇게 영접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후에도 빛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나니까. 그래서 그 마음의 빛을 받는 것도, 본 마음의 빛을 받는 것도, 여기서는 이제 골방 지어놓고 고생 좀 시켜갖고 받은 거예요. 그죠? 고생을 안 하고서 어떻게 그냥 주겠어요. 그냥 주면은 그냥 막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력했기 때문에 힘든 거를 참았기 때문에 내면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골방은 못 들어갔지만 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빚을 주신다 그랬잖아. 그것도 오래 다니는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빚을 주신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뭐 특별히 엄청 훌륭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오래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오래 다니다 보니까 불쌍해서 또 빚을 주셔요. 근데 그 자기가 뭐 엄청 빚 받았다고 가서 딴 사람한테 또 자랑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나 다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이 먼 교회를 다니고 이런 거에 노력을 보시고 빚을 주실 때 되면 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골방 들어가서 한 달 만에도 빚 받고 3년 만에도 빚 받고 어떤 사람은 골방도 안 들어갔는데 오래 다녔기 때문에 빚 받고 집에 있어서 이제 남편이 안 놔주니까 어떻게든 이제 울면서 다니니까 빚 받은 거예요. 그죠? 우는 게 불쌍해서. 남들은 누구 빚 받았다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버림받았나 보다. 그래서 막 울잖아요. 그죠? 그러면 빚 받아요. 그죠? 그게 바로 어떻게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너무 안 되니까 울기라도 하고 교회라도 꾸준히 다니고 내가 좀 내면 기도도 못 하는데 끝까지 다니고 이러면은 빚을 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형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인 거죠. 그죠? 그래서 노력을 한 걸 보고서 하나님은 본 마음에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노력했기 때문에 힘든 걸 참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본 마음의 빛을 각자한테 다 주셨어요. 그죠? 그거를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안 준다고 그러면 안 주고 주신다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남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비참해지고 뭐 이럴 때도 있었지만 골방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노력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주님 안 사랑해? 미육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 사랑하면 왜 2년 동안 여기 있었겠냐? 나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별 문제 없어 라고 하니까 그때 이후로는 고민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주님 안 사랑한다는 게 지가 그러는 거지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한 달을 갇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도 빚줘요. 골방에서 이제 어떤 사람은 비행기가 이제 한 달 만에 만기가 돼서 이제 가야 되는데 한국에 근데 그거를 이게
캔슬이 되면 그 비행기 표 값이 비싸니까 걱정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책임자니까. 한국에서 왔는데 한 달만 있게 하기 위해서 한 달 만기로 왔는데 만기일이 끝났는데 목사님이 한 달 더 있으라 그러니까 비행기 표가 캔슬되면 자기가 돈이 없는데 걱정되잖아요. 한 명도 아니고 3명이 왔는데. 그러니까 비행기 표 어떡하지? 비행기만 보고 막 그러는 거야. 걱정하는 거야. 아이고 저거 한국 가는 비행기인가 이러면서 나 비행기 표 없는데 어떡하지? 캔슬 돼갖고 이제 만기가 돼갖고 아이고 주님 어떡하지? 주님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빚 받은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내면기도 하고 죄를 회개한 사람도 빚 받지만 그걸 나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순종하느냐고 이제 있으라고 했으니까 한 달 더 있으라고 했으니까 있으면서 걱정만 하고 있는데도 빚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한 가지라도 순종했잖아요. 한 달만 더 하고 가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뭐 내면기도를 엄청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순종하려고 골방에 갇혀 있다가 받는 거고 또 내가 좀 내면기도 못해도 교회를 그냥 10년 다니다 보니까 받은 사람도 많아요. 또 뭐 안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이 받은 거는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빛을 다 주길 원하시지만 노력을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고 골방에 좀 갇혀 있고 교회를 좀 다니고 또 이제 뭐 어떻게 좀 노력 좀 하면은 본 마음의 빛은 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분명히 우리 안에는 빛이 있어요. 빛 가운데서 행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받았으면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행하는 거는 그게 뭘 행해야 되냐? 자기를 보는 거를 행하셔야 돼요. 빛이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걸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빛이 있으니까. 근데 빛 가운데 있는데 내가 행하지 않고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첫째 계명을 하는 흉내를 낸 거죠. 골방에 들어 갇혀 있으니까 한 달 있던 사람도 받고 3년 있던 사람도 받았어요. 하나님은 다 주세요. 그렇지만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는 노력도 보이고 골방에 갇히는 노력도 했기 때문에 받았는데 그 빛을 내가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큰일 있어도 이렇게 좀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자기 자신을 보는 거를 하셔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죄는요, 우리가 빛을 첫째 계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 본 마음에서 폭발해 버려요. 근데 빛을 은혜로 받았어. 아버지의 빛을 받았는데 받으니까 이게 속은 좀 든든한데 죄가 또 나오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죠? 행함으로 옛날처럼 나와요, 그죠? 지금 옛날처럼 나오는 내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옛날처럼 나오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디서 나온다는 게 정과 욕심에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본 마음에서 죄가 나오는 거고 또 빛을 받은 사람은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어서 내 가족, 내 자신, 내 것 너무 챙기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는 이용이 돼갖고 이렇게 죄가 육체로 나오는 것을 내가 나를 보잖아요. 그죠? 지금 빛을 받았는데도 똑같이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죄가 어디서 나오나? 그는 정과 욕심에서 내 정과 욕심에 의해서 마귀에 유혹돼서 나오는 게 육체로 나오는 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누구나 다 시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죄를 자백하면 자백을 빛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본 마음의 빛을 받아서 든든한데 이게 또 육체를 통해서 뭔가가 이렇게 똑같은 게 나오는 걸 보는데 조금 약하지만 나오는 거는 확실해요. 그죠? 그게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죄를 빛을 통해서 저 자세하게 봐야 되는 거. 그게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죠? 있는 걸 봐야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를 보는 거를 일단 스탑하고서 계속 나는 빚 받았어, 나는 신부가 될 거야, 나는 죄 안 져 라고 하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죠? 행동이 죄가 나오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진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빛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는 거를 행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죄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죄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죄 자체가 새카만 거니까. 근데 내 안에 있잖아요. 그죠?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사단은 인간이라면 다 있어요. 근데 있는 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게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있다. 사탄은 이제 내 몸속에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자백하는 거죠. 그죠? 죄가 나오는 걸 통해서 내 몸은 사탄의 집이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나타났기 때문에 내 몸은 사탄의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서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었어요. 듣는데 첫째 계명을 하면 빚을 받습니다. 또 빚을 받으면은 죄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 그죠? 얘기해 드리는데 처음엔 듣지만 이제는 봐야 된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자기가 이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의 삶을 이렇게 행동을 잘 보면은 대부분 보통 때는 보이는 게 없어요. 왜냐면 밥 하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밥 하는 게 보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입 다물어야지, 억울할 때 입 다물어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러고 사는 거거든요. 그거는 내 생각과 의지로 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딱 당했는데 입을 딱 다물었어. 근데 여기서 막 부글부글 되는 거를 이렇게 막 보잖아요. 그죠? 이게 나온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정과 욕심에 의해서 부글부글 되는 상태를 보는 거예요. 막 화가 나잖아요. 정과 욕심에서. 그게 정과 욕심의 죄거든요. 정과 욕심의 마귀예요. 그거를 눈으로 본봐요 그러잖아요. 빚을 받았으면요. 우리가 빚을 받으라고까지는 자꾸 들어요. 첫째 계명 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시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내 본마음에 빛을 들어온다는 말씀을 듣고 열심히 이제는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골방 들어가서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들은 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 빛을 가지고 이제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보냐면은 자기 안에서 움직임을 보는데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을까? 그거는 입을 다물면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잘 보여요. 그래서 입을 열면은 그냥 나가는 걸 보지만 나가는 걸 보는 거는 봤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너무 사람들이 됐다고 착각을 하니까 오관을 보라고 얘기한 거는 오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과 욕심이 안 됐다는 것을 거꾸로 이렇게 인정하기 위해서 오관을 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입을 다물고 조용하게 있는 걸 많이 습관들이고 또 이제 상대방을 만나면 입을 다무는 습관을 많이 들이다 보면요. 절제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속에서 미움이 막 올라오는 게 그냥 자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가 속에서 미움이 올라오는 게 보여지거든요. 정과 욕심에서. 근데 미움이 올라오니까 이 몸에서 소름이 쫙 끼쳐. 너무 고통스러워. 이런 거는 오간이잖아요. 그죠? 몸에서 느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있을 때 정과 욕심에 마귀도 볼 수 있고 오간도 막 쪼여오는 느낌도 볼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본봐요. 보려면은 입 다무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거를. 근데 입을 다물지 않으면 안 보인다. 입을 다물면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 정과 욕심에서 올라오는 걸 볼 뿐만 아니라 육에서 이제 막 이렇게 소름 끼치고 막 벌벌 떨고 이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입 다물면은 내가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이 마음의 눈으로 보여지고 육체는 이제 육체로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으로 만진바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시대 때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앵기기도 하고 또 이제는 그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말씀도 듣기도 하고 했어요. 피지컬리.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못 앉는다 그랬어요. 왜냐면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이제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하고 요한이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할 텐데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거는 너희한테 줄 게 아니다. 그럼 누구한테 주냐? 아버지께서 줄 사람한테 줄 거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가장 귀한 자리는 귀한 사람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이제 오른편과 왼편을 줄 텐데 너희들은
봤기 때문에, 진짜로 봤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자격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는 못 보잖아요. 예수님을 눈으로도 못 보고, 만지지도 못하고, 직접 예수님 말씀을 얼굴 보고서 못 듣잖아요. 그래서 보지 않고, 우리는 보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내 죄를 보잖아요. 그죠? 입을 다물 경우에 더 잘 보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이제 자기가 마귀가 있구나라는 거를 자백할 수 있잖아요. 내 전가심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라고 자백하는 거거든요. 않았어요 할 때 내가 낮아져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못 박았으면은 행동도 말씀대로 잘 십자가도 잘 지고 가고 이제 손해보고 낮아지고 입 다물기도 잘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나는 정가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거짓말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마음으로 내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눈으로 내 죄를 보고 또 마음의 눈으로 이제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생명이 빛이잖아.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나도 우리가 주님을 첫째 계명을 통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노력하고 인내하고 이러면서 하면니까 내 이제 본 마음에 생명이 빛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빛이 들어왔는데 그 증거를 이제 내가 빛이 들어왔다는 증거가 뭐겠어요? 내 본 마음에 빛이 들어왔어. 그러면 증거를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제 주님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은 무슨 큰일이 터져요. 그럼 큰일이 터졌는데 이제 머리와 육체는 얼마든지 미혹이 올 수도 있고 육체는 사단의 집이니까 사단이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음은 주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 마음에서는 아무 요동함이 없더라. 그러니까 나는 빛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런 확실한 증거를 본인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훈련하면서 확신을 자꾸 갖는 거가 이게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2000년 전에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보고 듣고 이거를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진짜로 보고 듣고 전했지만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바라보니까 빛이 있어갖고 마음으로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그죠? 육체로 보는 거는 벌써 이제 육체로 뭐 죄졌다, 뭐 누구 때렸다 그러면 죄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육체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죄를 입 다물면서 마음에서 정과 욕심에서 올라오는 걸 보는 거가 그게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빛이시고 그 빛을 우리가 이제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빛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빛이니까 사람들은 빛 그러면서 막 주님 바라보고 빛 그러고 있는 거야. 주님 바라보고서 빛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하고 있는데 그 빛은요 보이는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사탄이 있는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빛이 정말로 나타나면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는데 사실은 불빛으로 이렇게 보여주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 빛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자꾸 하면요 사단이 빛으로 반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은사적으로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가 하도 빛을 보이게 비치려고 그러면은 은사적으로 사탄이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빛을 그냥 플래시라이트처럼 빡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빛 갖고 우리가 뭘 또 하겠어요? 그럼 그 빛 또 주십시오. 또 주세요. 그러면 플래시라이트처럼 팍 비춰줘. 그러면 그거 갖고 우리가 변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은 우리한테 이렇게 피지컬리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간은 죄인이잖아. 그죠? 어둡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신비주의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그러고 빛을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만 그 빛을 갖고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빛을 어떻게 보냐면은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죠? 태양은 밤을 물리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빛이 조금 들어올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잘 보여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잘 보여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빛이 있다는 증거는요, 내가 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죄가 자꾸 보여요. 내 이제 사단의 속성이, 이렇게 이럴 때는 승질을 자꾸 내는구나.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자꾸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이 자꾸 나타나요. 나타나는 걸 통해서 이게 사단이구나, 어둠이구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깨닫잖아요. 그게 빛이 있다는 증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은 다 이제는 뭐 빛이 뭐 있는지 없는지 뭐 죄를 그래도 죄라고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첫째 계명은 안 하고 주님 사랑은 안 하고 그냥 그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하면서 통곡도 안 해. 그거는 머리로 이렇게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때 죄를 지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다 보면은 이게 마음속에서 막 이제는 누굴 미워해. 그러면 그 미워하는 게 막 이게 죄구나. 죄책감이 막 떠올라요. 그게 바로 마음에서 자기가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금은 이제 거의 말세기 때문에 코로나도 너무 심해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전망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는 홍수도 너무 심하고 또 호주에도 홍수가 났대요. 그리고 또 이제 홍수가 나면은 사람들이 대피하다 보면 같이 모여 있다 보면 또 더 많이 이렇게 전염도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메뚜기도 중국에 많이 갔대요. 그래서 너무 이제 전염병과 그 기근과 이런 것들이 이제 기근이 너무 심하면 또 남의 나라 침략도 하잖아요. 그죠? 음식이 없으면 딴 나라 침략해서 거기서 또 이렇게 뺏어오려고 그런 식으로다가 지금은 말세인데 그 말세에 모든 크리스천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죄를 짓는 거 보니까 자기가 사랑을 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자기 죄를 많이 보는 사람은 많이 보는데 이게 정과 욕심의 죄가 자꾸 나와 행동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못 박지 않은 것도 이제는 내가 자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정과 욕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 육체로 이게 어떤 죄가 나오는 걸 보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내가 주님을 사랑은 하죠. 그죠? 그렇지만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구나 라는 걸 자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고 자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내가 주님과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정과 욕심에서 이걸 자백할 수 있는 것도 죄를 많이 보면 볼수록 이제 내가 진실되게 자백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빛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또 빛을 통해서 죄가 나오는 걸 봤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넘지 못했구나. 또 빛을 통해서 내가 죄가 나오는 걸 봤기 때문에 나는 더 이제 주님 앞에 십자가를 넘어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깨닫는 게 그게 빛의 깨달음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첫째 계명이라는 것과 이렇게 죄를 보는 거를 모르다 보니까 한두 번 뭐 본 거 가지고 볼 수가 봤다고 얘기하고 뭐 뼛속같이 회개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그래도 주님 많이 따라가려고 하고 했지만 자기가 행하는 행동을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네요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그럴지라도 죄가 육체를 통해서 나올지라도 그럴지라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죄가 보이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게 그거잖아요. 입 다물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을 있으니까 밝히고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구나. 내 육체에는 이렇게 행동으로 죄가 나오는구나. 이것을 내가 이렇게 첫째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끝도 한도 없는 거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도 죄 짓는데 또 주님 붙잡았지만 또 내일도 죄 짓고 또 모레도 죄 짓고 끝도 없고 계속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죄가 내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사단이 내 몸에서 원래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내 몸은 사단의 집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몸에는 사단이 늘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이제는 뭐 본마음의 빛을 받았다고 해도 내 몸에서 나오는 죄는 사단은 내 몸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과 욕심에서 나오니까 이 정과 욕심이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과 욕심의 빛을 받으려면 입 다물고 노력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요, 억울할 때 속에서 정과 욕심에서 막 근심이 나오고 막 분노가 나오고, 이게 정과 욕심의 죄라는 거. 정과 욕심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마귀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확인하는 거죠. 빛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만히 있는데 엄마 생각이 나. 엄마가 나한테 잘해줬던 생각이 나는데 너무 엄마가 슬픈 거야. 엄마 생각을 하니까. 왜냐면은 잘해준 거 생각하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내 마음속에서 정과 욕심에서 주님을 완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내 혈육을 사랑하는 그 정과 욕심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아직 덜 된 사람이구나. 나는 십자가를 꼭 넘어야 될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더 뭐 내가 엄마 생각하는데 뭔 잘못이야.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내 정과 욕심에 엄마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는 이제 내 안에 있으니까 주님을 만나려면 모든 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까 주님만 붙잡고 또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간에는 내가 막 질투가 나. 이 마음 정과 욕심에서 누구를 옆에서 웃고 있는데 내 남편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막 질투가 나는 거예요. 속에서 누가 웃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과 욕심의 질투, 욕망이구나. 근데 그랬다고 해서 내가 막 육체로 막 행한 건 아니잖아요. 막 왜 그랬어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근데 안 했을지라도 내 몸이 막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얼굴까지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 정과 욕심에는 나를 사랑하는 질투라는 그 마귀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빛을 통해서 내 정과 욕심이 뭐가 있는 거를 그냥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은 무조건 주님 붙잡고 늘어지면 될 텐데 이제 주님 7배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정과 욕심에 꼭 뭐 어떤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질투하는 것도 있고 이제 미워하는 것도 있고 또 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또 이제 슬픔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내 정과 욕심에 있는 것을 보니까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너무 부족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시려면요 모든 거를 버려야 돼요. 근데 그 버리는 방법은 먼저 머릿속부터 와요. 머리에서 네 엄마가 떠오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머릿속에서. 근데 이런 것도 어떻게 사모님 맨날 그렇게 단계 와요 그러잖아요. 그죠? 단계 잘 구분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이렇게 입 다무는 거를. 그래서 입 다무는 걸 하면요 먼저 머릿속부터 오는구나. 그 마음속에서 막 부글부글 되는구나. 육체로 부들부들 떠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입을 다물 때 그게 훈련이 돼서 머리에도 알아지고 정과 욕심도 알아지고 육체도 알아지는 거거든요. 입을 다물지 않으면 그냥 머릿속에 오면은 1초도 안 되게 행동으로 나가거든요. 모든 사람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가버려요. 그죠? 머리에서 반짝했는데 행동으로 나갔어. 대부분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입을 안 다물어서 그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입을 다물면요 머릿속에 왔는데 마음속에서 어땠는데 육체로 나갔는데 이거를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입을 다물면 머리도 발견할 수 있고 마음 정과 욕심도 발견할 수 있고 육체도 발견할 수 있어요. 입을 안 다물니까 그냥 머리에서 번쩍하면 육체로 나가는 거거든요. 입을 다무는 걸 통해서 내 머리, 내 마음, 내 육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빛으로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우리가 영적인 어둠이 내 안에 있잖아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빛을 받았어도 그거를 보는 게 빛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둠은
영적인 빛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은 못 봐도 내 안에 있는 그 머리의 생각, 마음의 이제 막이 육체의 행동이 나가는 거를 입 다물면서 보면은 그게 보는 거다. 이게는 빛을 보는 거예요. 어둠을 볼 수 있다는 거는 빛을 보고 빛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 보통 사람들도 빛을 안 받았는데 뭐 죄예요 그런데 더 자세한 거는 못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가졌으면은 옆에 사람한테 증거를 하는데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건 아무 소용 없어요. 증거라는 게 내 몸으로 옆에 사람이 사단이 있어서 나를 공격해도 저기서 사단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예수를 전파하는 거지 이제는 그 입으로 전달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빛이 마음에 없으면 우리가 정과 욕심에 없으면 아무리 내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아서도 어둠이 육체를 통해서 자꾸 나와요. 그죠? 그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아무리 빛 받았어도 육체로 자꾸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는데 그게 정과 욕심의 죄이기 때문에 육체로 나오는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에서 어떤 거라도 서운한 게 있고 슬픈 게 있고 그러면 그게 다 내 정과 욕심에 있는 어둠이다. 막이다. 이렇게 인정해서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까 내가 끝까지 입 다물고 끝까지 내 속을 잘 살펴야겠다. 그것은 빛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빛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만 그 빛을 통해서 내 어둠을 밝힌다면 나 안에 빛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많이 있는 사람은요, 죄를 많이 밝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빛이 많으면요, 내 어둠을 하나하나 다 밝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빛 안에서 나온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빛이 많으면 평안을 많이 맛보고 자인력이 많아서 막 끌려 들어가고 깊이 느낍니다. 막 그러는데 그거는 신비주의예요. 그거를 깊이 하다 보면 죄가 나오는 줄도 몰라요. 밤에는 깊이 내면기도 하다가 낮에는 막 죄질을 줘도 자기는 죄를 한 번도 안 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그게 미혹하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보는 것은 빛은 분명히 있지만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어둠을 밝히는 걸 통해서 내 안에 빛이 있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빛은 안 보여요. 그렇지만 죄는 보이니까 죄를 통해서 내 안에 빛이 많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또 이제는 어느 정도 십자가를 넘으면요,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사탄이 있는 거 움직임을 보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고 죄를 짓지 않는 내 모습을 보는 게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하라. 그게 더 온전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은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를 보는 거고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을 행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행하다 보면은 나는 반드시 십자가를 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본인 스스로가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꼭 넘어야 되니까 입 다물고 끝까지 넘을 때까지 내가 입 다물고 있으리라. 그러면 속에서 막 나와요. 그러면 이게 사탄인데 끝까지 2, 3일을 견디리라.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빛을 가지고 내 정과 욕심에 딱 들어오시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죄를 지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더라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길을 모르잖아요. 방법을 모르잖아.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죄가 자꾸 보이니까 이거는 죄니까 주님 붙잡고 죄 짓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빛을 받는 거거든요. 더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내 모습이 얼마나 귀해요. 그죠? 다른 사람은 그 다음 단계를 모르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를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감사하죠. 그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도 나처럼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빛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하지만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게 십자가에서 내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행했을 때 그때 이제는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그런 어떤 그 빛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육이 행동이 잘 말씀대로 안 되는 것은 정과 욕심이 그 마귀가 자꾸 방해를 해서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야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정과 욕심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진짜로 사모한다면 행동 자체가 육신적인 게 나오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죠? 행동이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려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입 다물면 내 정과 욕심에 올라오는 마귀를 발견하는 게 빛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서 행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십자가에서 못 박기 위해서는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것을 했을 때 내 정과 욕심에서 죄가 부글부글, 마귀가 부글부글 발견이 되는데, 그것도 입 다물었을 때 마음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정과 욕심에서 발견되면은 내가 주님, 내 안에 아직 안 됐으니까 이런 게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있는 거를 확인했으니까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예수 피가 내 그 부글부글 되는 마귀를 씻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깨끗하게 마귀를 씻어주는 거죠.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마귀를 내 정과 욕심에서 빛으로 물리쳐 주시는 거를 내가 이제는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할 때, 그러면 자꾸 발견하면 더 좋겠죠. 발견하면은 주님을 의지하고 씻는 거거든요.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해서 빛으로 더 채우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해서 이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죄를 밝히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죄를 밝히다 보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 우리가 이제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죄를 보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진바라. 손으로 만졌다는 것은 행함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마음에서 죄를 보는데 자꾸 마귀 따라가면 행함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귀로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마음으로 죄를 보고, 또 마음에서 죄를 정과 욕심을 많이 봤으면 이제 죄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절대 안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은 행함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되면은 성경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또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예수님께서 계속 사신 것처럼 나도 주님이 십자가의 삶을 사신 것을 나도 나타내는 거죠. 그죠? 입 다물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핍박하고 무시해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넘었다 안 넘었다를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십자가를 넘으신 분들은요, 나를 뺨을 때려도 입 다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엄청 안 되는 건데 그게 된다는 게 기적이거든요. 내 마음에 뭐 반짝반짝 빛이 나오고 천국을 보고 이런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있으니까 뭐 그거는 내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나를 뺨을 딱 때렸어. 화가 나갖고 오해해갖고,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화가 나서 지금 저렇게 됐구나 이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또 때리면은 내가 죄 짓잖아요. 그죠? 주님 붙잡고서 죄 안 지려고 주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시간 지나면 가버려요. 그러면 나는 좀 억울해. 왜냐면 뺨 맞았으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거를 평생을 용서 못 하거든요. 근데 사단이 뺨 때렸는데 내가 죄 지면 안 되지. 주님 붙잡고 잊어버리자. 아유,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남이 나를 무시하고 남이 나를 욕해도 욕하는 그 자체가 사단인 걸 알기 때문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더 편해요. 얘기하면은 얼마나 길게 가겠어요. 그죠? 얘기하면 얼마나 또 이렇게 더 에너지가 소모가 돼 있어요. 힘들어 죽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는 마음에 안 든다고 사단이 있다 그래서 자꾸 나를 이렇게 깔보고 무시하고 또 욕하고 이런 것들은 많아요. 왜냐면 어둠이니까. 그런 중에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를 넘었다는 증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도 뭐 귀신 들렸다 침 뱉고 네가 하나님이면은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막 조롱해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가만히 있는 그 행함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그거는 이사야서 53장이 막 뺨을 때려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럼 십자가 진짜 넘은 거예요. 근데 그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 그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이제 사랑하면, 예수님을 내 정과 욕심의 빛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행함으로 빛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빛으로 자기 죄를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많이 보면요, 죄가 뭔지 알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신부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신부예요. 그러니까 신부 그러면 내맺기도 많이 한 사람이 신부인 것 같고, 꼭 뭐 조용하게 사는 사람이 신부인 것 같으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신부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사람이 진짜 신부예요. 죄를 알아야 싸우죠, 그죠? 빛을 받았으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하나하나의 사단 마귀를 발견하고 이게 죄구나. 내가 죄 지으면 안 되지. 입 다물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뎌야지. 이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사람이 신부인 거지. 내몇개도 많이 한 사람이 신부가 아니에요. 많이 하는 거야. 뭐 많이 하든 조금 하든 죄 지면 안 주면 어떡하겠어, 그죠? 빚 줬다가도 저 빚을 소멸시키면요 빚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지. 내가 내면기도 많이 하려고 앉아있다고 빚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앉아서도 해봐라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 안에 하여튼 주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빛을 주셨으니까 빛 가운데 행하라, 죄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근데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 그 죄를 더 빨리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섬기면서도 그래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잘해야 되는데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그런 게 있다는 거는, 섬기는 거는 남을 위해서 섬기지만 내 마음속에는 오직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를 사랑하는 게 이제 세월이 깊으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날 저는 교회에서 남 섬길 때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 엄마한테 잘하면 내가 효녀 소리 들을 텐데, 우리 아버지한테 잘하면 내가 칭찬받을 텐데, 섬기면서 맨날 아버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엄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이게 정과 욕심에 가족을 너무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섬기면서 내 안에 정과 욕심이 가족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거든요. 안 섬기면 내 정과 욕심에 가족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모르잖아요. 근데 섬기면서 내가 깨달은 거는 내 안에 엄마가 있구나.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또 막 공국을 끓이면서도 이제 아이고 우리 이거 조열이가 좋아하는데 막 조열이한테 주고 싶은 거야. 왜냐면 내 안에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과 욕심에 자식이 있고 이 정과 욕심에 엄마가 있고 이거를 남을 섬기면서 발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말씀대로 내가 끝까지 섬겨야지 이러면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쪽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가족이 나는 너무 좋고 가족을 너무 잘해주고 싶은데 섬기니까 우리 애들이 너무 안타깝고 우리 애들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내 정과 욕심에 우리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치만 그래도 해야 돼 하면서 이제 섬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래도 50점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 안에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서 섬긴다. 그럼 100점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섬기면서 내가 발견한 거는 내 안에 자식이 있구나. 남을 섬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섬기면서 우리 엄마가 자꾸 생각나. 우리 엄마한테 잘해야 되는데. 이러면 내 정과 욕심에는 엄마가 있구나. 섬기면서 이게 내 자신 안에 있는 걸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 다물 때 막 얘기하고 싶은 그 마귀를 발견하는 것도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돈을 꿔줬어. 근데 못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떠오르면은 막 분노가 나. 그러면 돈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못 받은 거에 대한 분노거든요. 그러면 내가 탐심이 많구나. 이걸 깨닫기 위해서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에 탐심이 있고 내 정과 욕심에 엄마를 사랑하는 게 있고 내 정과 욕심에 자식을 사랑하는 게 있고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요. 섬길 때 깨달은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성도를 섬기면서 내 안에 자식이 있구나. 내가 성도를 섬기면서 내 안에 엄마가 있구나. 내가 성도를 섬기면서 내 안에 이제는 어떤 뭐가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기가 더 쉬웠다는 거죠. 그리고 입을 다물면 담을수록 나도 얘기하고 싶은데, 나도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나도 높아지고 싶은데, 이게 정과 욕심에 잘난 척 하는 게 사탄이 있구나. 이거를 입 다무니까 깨닫는 거거든요. 입을 열면은 못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이렇게 훈련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거를 그냥 발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입 다무는 거지, 그게 큰 우상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거 발견하라고 좋은 방법을 그냥 얘기해 주는데, 너만 얘기하려고 그러지, 왜 너만 얘기해, 왜 나는 말 못하게 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제 자기 거를 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겠죠. 그죠? 자기 거를 잘 발견하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이기고 보좌에 앉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긴 자는 철장 권세를 갖는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그건 철장 권세는요, 이 사역을 많이 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만 갖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입 다물면서 발견을 하고서 안 따라가고, 또 발견을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고, 이런 것을 한 사람은 자기를 다 이긴 거예요. 그죠? 자기 안에 마귀가 적군으로 있는데 발견해갖고 주님 따라갔으니까 이긴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게 진짜 이긴 거거든요. 근데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철장 권세 가진 자는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하고 안 따라가는 자가, 철장 권세 가진 자는 천년왕국 때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지에 간 사람이 되는 거고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 이기면 돼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사단 발견하고 안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죄도 안 짓거든요. 그죠? 무슨 죄를 그렇게 짓겠어요? 정과 욕심에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발견할 때 내가 부족하구나. 그리고 발견하기 위해서 입을 다물면 더 잘 발견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만 입 다물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입을 다물 것 같으면 승질나잖아. 그죠? 답답하잖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입 다무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 죄를 다 이렇게, 내가 부족한 거를 인정하는 게 내 죄를 고백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내가 엄마를 그리워한다 그래서 죽을 죄 진 건 아니잖아. 그죠? 엄마 효도하다 보니까 그리워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생각할 필요는 없이 내 정과 욕심에 예수님이 온전히 안 계시다는 거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거를 내가 고백하는 거지, 엄마 그리워했다 그래서 나 지옥 간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 그리워했다고 왜 내가 지옥 가,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거라도 이게 탐심이든 식욕이든 아니면은 엄마든 자식이든 내 안에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입 다물 때 나오는 그거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가 안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안 됐잖아요. 그죠? 정과 욕심의 주님을 온전히 모신 사람은요, 탐심이고 부모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정과 욕심에. 그러면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먹고, 모든 걸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들은 다 평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까지만 입 다무시고 발견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발견을 이제는 하다 보면 진짜로 빛과 어둠이 더 자세히 알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빛으로 얘기하는지 사단 마음을 품고서 얘기하는지 사람들 금방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정확하게 더 잘 구분돼요. 상대방 거도, 그리고 내 거도 너무너무 잘 구분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행함이 나오지 않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행함으로 나오는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행동으로 나오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내가 내 자신을 밝히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의 죄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밝히는 거는 건너뛰고 말씀 잘 행해야 하는 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죄를 밝히다 보면요, 나는 십자가에 죽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목표가 되려면 죄를 자꾸 발견해야지만 그게 목표가 내한테 세워지는 거거든요. 내가 죄를 발견하지 않으면요,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힘든 거니까. 그 힘든 거를 왜 하겠어요? 그래서 내 죄가
자꾸 보여지니까 아, 이 죄에서 완전히 이제 해방되려면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방법은 입 다물고 내 죄를 밝히면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늘어지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제는 내 정과 욕심에 오실 때 그때 완전한 자유가 있어요. 육체는 지옥 같지만 내 정과 욕심의 마음은 늘 평안한 천국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만 천국이 아니라 정과 욕심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 가운데 행동하잖아요. 그럼 너는 거짓말쟁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못 나오게 하는 게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어서 그런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발견하려면 입 다물어야지 잘 마음에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아버지의 빛을 갖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행동을 보이신 것처럼 나도 내 본마음의 빛이 아버지의 빛이 있으면 그 빛 가지고 내 정과 욕심의 마귀를 잘 밝히는 것도 행하는 거지만 그 밝히는 걸 통해서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옳은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는 거고 아버지와 사귀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 피가 내가 죄를 짓는 그 모든 것까지도 깨끗하게 빛으로 씻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죄를 져도요 내 안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마귀다 내가 아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시인하는 거고 또 주님 붙잡으면은 평안이 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죄에서 예수 피가 빛이 씻어주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나 죄 없어요 뭐 자꾸 그런 소리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아니 사탄 마귀를 평생 동안 뜯어먹으라고 우리 몸에다가 심어놨는데 내가 죄를 안 짓는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죠? 그래서 다 죄를 갖고 있어요. 사단을 품고 있다고요. 근데 그 품는 거를 빛으로 밝히면 죄를 알면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할 수 있는 내가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겠어요. 근데 내 노력 갖고 안 되니까 주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붙잡는 게 그게 바로 주님의 빛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 사탄을 내 몸에다 완전히 심어놨는데 죄가 없을 리가 없으니까 밝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성했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사탄은 죽을 때까지 안 나가기 때문에 본 마음에 빛을 받아도 정과 욕심에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정과 욕심의 그리스도가 오셔도 육체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바라보면 금방 씻어주시는 빛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가 본 마음에서 나오냐, 정과 욕심에서 나오냐, 육체에서 나오냐, 이거는 얼마든지 이제 내가 빛을 받으면 조금 더 이게 임프루브가 되게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에서 나오나 분명히 알아야 돼. 그죠? 내 정과 욕심의 죄가 자꾸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더 죄를 밝히고 더 마귀를 밝혀서 십자가로 가는 것까지 꼬리는 해야 되겠다.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게 목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근데 그 방법이 이제 입 다물고 평상시 자존심 상해도 견디고 하다 보면 사탄 많이 나오겠죠. 그래도 끝까지 내가 나쁜 방향으로 안 가려고 주님 붙잡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너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은 주님께서 탁 들어오셔요. 정과 욕심에 들어오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육체에서 또 죄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육체에서 죄 짓는 거는 주님만 바라보면 바로바로 씻어져요. 육체에서 죄를 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 마음에 죄가 있고 정과 욕심에 죄가 있고 육체에 죄가 있는데 사단은 안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놀다가 깊은 데서 놀다가 얕은 데로 왔다가 또 진짜로 껍데기에서 노는 그 사단이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점점 빛이 많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육체에서 나오는 그런 심플한 것들은 주님만 바라보면 금방 없어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다가 사단을 다 심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빛으로 보면은 주님 내가 죄를 많이 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할 줄 모른다면 거짓말쟁이라는 거지.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빛이 있으면 더 밝히고 해갖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는 내가 빛 가운데 행한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빛 가운데서 열심히 밝히다 보면은 십자가까지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내가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디면은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그리스도의 행동이 나오면 그게 말씀을 행하는, 그리스도와 나가 하나 된 그 연합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자기를 보는데, 입 다물고 섬기고 낮아지면서 내 정과 육신에 뭐가 나오는지 보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근데 내가 죄 없다 그러면 그건 진짜로 거짓말쟁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면 그때부터는 죄가 나오지 않고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는 무조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